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인데 5절에 죄송해요. 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집중적으로 나눌 말씀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그대로 순서적으로 좀 설명하게 되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고백도 동일한 부분이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겠다, 나를 따라오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대로 되려면은 사실 나 자신도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한번 새롭게 몇 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외웠어요, 제가. 그 따르는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의 강의도 듣고 또 어떤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따르는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격자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바짝 추적하고 쫓아오는 그 강력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시겠죠? 막 이렇게 따른다는 것이 막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막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이렇게 강하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인데, 아무리 제가 외우려고 해도 이거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틀려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자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바짝 추적하고 쫓아오는 강력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때 이게 따른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 아직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거리감의 개념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바싹 나를 이렇게 쫓아오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뭐하지 않는 것을 떠나지 않는다. 근데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뭐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따라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뭐해서 만드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죠? 근데 이제 삶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안 떠나냐? 그것도 아니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안 떠날 사람은 안 떠나고, 반대로 형통한 길을 주신다 하더라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안 떠날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동시에 내가 혹시 지금 형통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고난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고난이 없네. 이런 인생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다 하더라도 난 절대로 주님을 뭐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그 말은 미래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은 생애 동안에, 평생이니까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우리는 이게 무조건적 믿음이 아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부분이죠. 이게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다윗은 몇 번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몇 번을 다윗이 실수를 해서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절대로 뭐냐래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현장, 실수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함께 해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오늘 말씀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건 다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뭐가 될까요? 다 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다 뭐 하는 거죠?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도 선하다고 먼저 우리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연약해서 아픔이 있고 연약해서 상처를 받고 연약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섭섭하기도 하고, 가만히 섭섭할 때 봐보세요. 연약해서 섭섭해요. 그러시죠? 우리 지체들이 그 순간에 강한 자가 되면 섭섭함 없어요. 아이, 뭘 그게 섭섭해 이래요. 근데 내가 약해지면요, 한없이 섭섭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섭섭해요. 저도 저를 보니까 새우깡 하나, 한 봉지도 아닙니다. 새우깡 하나 갖고 뭐하들 하나 갖고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별게 다 섭섭해요. 그 길거리에서 파는 그 알밤 있죠, 알밤. 그 알밤 한 털 갖고도 뭐예요? 섭섭해요. 이놈의 섭섭이가 찾아오면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알밤 한 털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요즘은 줘도 안 먹잖아요. 건강 생각하시느라고. 안 그러신가요?
건강 생각해서 먹지도 않아요. 라면 먹지도 않는데 괜히 나만 안 주면 뭐예요? 섭섭해. 예, 건강 생각해서 안 줬더니 왜 나만 안 주냐고 그냥 나도 주라고 이렇게. 하여튼 옛날 그 코미디를 제가 몇 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우연히 봤습니다. 제목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옛날 그 배우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했던 그 한 가족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에피소드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개구리 심보로 며느리가 뭐라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 만두 드실래요?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은 며느리가 점심을 좀 하기가 불편해서 하기 싫어서 짜장면을 시켜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곱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님 짜장면 보통 드세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또 청개로 해가지고 아니야 나 곱빼기 줘. 아유 아버님 곱빼기 못 드신다니까요.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뭐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곱빼기를 하는데 곱빼기를 먹는 모습을 이제 괴로워하면서 먹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먹는 마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7족속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 라면은 그 건강에도 좋지 않는 거, 그 곱빼기 건강에도 좋지 않는 거 괜히 나만 소외시킨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선하신데 내가 선한 걸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더라. 약할 때. 그러나 내가 강해지면,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강하다는 것은 교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이제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5장에는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지면은 사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뭐로 받을 수가 있어요? 좋은 것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뭐가 되는 거죠? 좋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일은 다 뭐합니다? 선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제 인자하심을 성경에서 번역할 때 어떤 분들은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인자로 번역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헤세드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정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어떤 곳에는 충성 아시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인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좀 은혜로운 단어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중에서 은혜롭게 받아들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자는 뭐냐? 한결같은 뭐란 거죠? 사랑이다. 한결같은 사랑이다.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심어서 잘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 얼마나 이 은혜에 감사한지. 또 이제 피곤하시니까 엉뚱한 이야기 해드리면 우리가 과식 잘 아시잖아요. 과식, 탐식하게 되면은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이 먹방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과하게 드시면 어떠세요? 만약 저녁에 음식을 과하게 드시면 잠을 편히 주무세요? 잠을 못 주무시고 고통당하세요?
잠을 못 주무시고 고통당하시죠? 이게 심은 대로 뭐 하신 거예요? 거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장육부 안에서 이 부분이 음식을 많이 수용할 수가 없는데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으면, 고생하는 내가 제일 힘들지만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도 또 어떠죠? 아우, 또 욕심을 내 갖고 좀만 먹어 드시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 해주신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신지.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나와 뭐예요? 함께 하셔요. 나에게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편에서, 그럼 우리도 그 말씀에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평생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저희들이 교회에서 영에 대해서 배울 때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배우는 거예요. 따르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얻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따른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남녀 간의 사랑의 개념이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의 개념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뭘로 사랑한다는 거죠? 친구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친구로.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죠? 내어주시는 거죠. 내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줄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외우시라고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요한 1서, 이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죠? 마땅하니라. 아멘. 근데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는요, 너무 아멘이 돼요. 그러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뭘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해요. 근데 적용은 너무 어려워요. 형제가 좀만 잘못하면 형제가 쫄만 잘못하면은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뭣도 어려워요.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용서하기도. 그러죠? 야,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 같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죠? 그다음에 판단하지 말라.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비난이 되고, 용서가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다시 예구식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요한이서 3장 16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나셨잖아요. 이게 사랑에게 되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까지 이끄시길 원하시냐? 그죠? 연인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따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이제 시편 23편 이제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임하는 거죠. 살리로다. 영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아시잖아요.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사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모시고 이 땅에서 뭐 하자?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곳에서 우리 지체들이 계시는 곳에서 광천동이면 광천동에서, 저는 방림동이니까 방림동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뭐 하는 거예요? 사시다가, 우리 주님 모시고 사시다가 영원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집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식처예요. 참된 안식처. 그죠?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근데 왕노릇은 뭐냐?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이제 영원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거죠.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건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찬양이잖아요. 저는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할렐루야, 그러죠. 그 나라에 가면은 음치도 필요 없고, 그죠? 박치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몸치도 필요 없고,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는 거죠? 안식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상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의 집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비록 내 삶에 마귀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육신이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또 세상에 있어서 나를 유혹하지만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지금 이곳에서 주님 모시고 살면서 이제 추후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집을 묵상하려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처,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 우리가 거할 거처를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곳에 불러 모아주시기 위해서. 단지 지금은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시되 사모하시되 막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만 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몇 구절 말씀만 나눠보면, 일단은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주님과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이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혼인잔치가 됐든 천년왕국이 됐든 영혼천국이 됐든 뭐 낙원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도 안식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육체 안에서는 안식을 못하지만 영과 혼 안에서는 여호와의 집을 조금이지만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하죠?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뭐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지만 우리 지체들께서도 형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게요.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바르게 살면 부끄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제들 중에 한두 명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형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육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어떤 마음 들까요?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동생을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소개하려면은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부끄러운 아빠가 돼서는 안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다 육체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는 사랑하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또 우리가 세상을 또 살다 보면 이 육체가 갖는 또 안 좋은 성향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저를 봤을 때 부끄러운 아빠가 돼서는 안 되겠다. 가족끼리는 상관없죠. 근데 제 말은 그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이왕이면 어떤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제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라 하시거든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부르셔요. 네. 지금은 우리가 종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신부는 종이 돼, 주인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도 됐다가
형제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냐 육신의 장막접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는 우리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생으로 적극적으로 동생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되고 이걸 생각하면은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혹시 삶을 사시면서 육체가 몸이 힘들어서 때로는 짜증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투덜이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 참여할 때 자주 듣는 말씀인데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하반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뭐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요, 밥 사주는 게 위로예요. 곰곰이 생각을 보세요. 너무 힘들 때 뭐 하죠? 말하기 애매하니까 밥 먹자 그러죠. 밥 먹자 해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밥 안 사주면 뭐예요? 또 섭섭이가 찾아와 버려. 그래서 하여튼 밥 먹자 할 때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밥을 먹자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헤어지고 싶어서 다음에 밥 먹자 할 때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캐치를 잘 하셔야 상처를 적게 받습니다. 하여튼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서로 뭐 하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로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집으로.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또 잘하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뭐 하는 거죠?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주님과 내가 온전히 안돼요. 우리 지체들께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믿지만 마음속에 궁금해서 답답한 일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내가 그냥 주님만 그냥 육신의 장막제 벗어버리고 그냥 주님 만나면 이걸 나 제일 먼저 물어보려고.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가르쳐 주셔요. 믿어라, 신뢰해라, 의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그날은 제가 꼭 하여튼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이날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알아요. 지금은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러죠? 자, 부분적으로.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봐보세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겸손합니다. 우리 육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못 써. 그죠? 육체가 다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거 모르겠습니다. 그 스머프 이야기 아시죠? 똑똑이 스머프. 그냥 뭔만 하면 뭐 하는 거죠? 백과사전처럼 다 알아요. 하여튼 이름도 잘 만들어놔서 똑똑이 스머프. 이게 똑똑한 스머프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어떻게 하시려고요? 겸손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다 안 가르쳐 주시고 조금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사장 하면은 또 조금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달라고 사장 하면은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죠? 근데 얼마나 좋아요. 궁금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날마다 의존해서 주님께 물을 수 있도록. 근데 그날 되면 그때에는 온전히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만 더 하고 이건 안 찾아도 다 되는 말씀이니까 그냥 안 찾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안 찾아도 아시겠죠?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는데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상을 받는다. 우리는 악은 없으니까, 벌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황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의 고백은 이해되시겠죠? 강력한 우리의 소원이에요. 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해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나도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안에 뭐 하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결혼식 날 서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좋은 의미에서 서약. 이해되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니 나도 뭐 하겠습니다. 나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 약속 붙잡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나도 이런 삶을 살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고 뭐라는 거죠?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또 감사해요. 우리를 형제인데 우리를 부끄럽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약속 못 지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자백해라. 그러잖아요. 약속도 못 지키면 또 뭐 하죠? 자백해라. 자백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용서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 해주시겠다?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살아있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회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목회자인 제 자신이 어찌하든지 말씀의 실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죠. 그러나 말씀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 하여 제가 온전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졸며 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도 때로는 육신에게
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도 가나안 7족속을 갖고 사니까 이걸 준동하지 않도록 힘쓸 뿐이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제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복음성가. 너무 옛날 복음성가 해가지고 죄송한데 악보도 없어, 악보도 없어. 그 악보 찾으려면 엄청 고생해야 되거든요. 네, 그 복음성가를 한 번씩 부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합니까? 물론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뭐 했더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저를 볼 때마다 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제 의미를 아시죠? 저도 우리 장로님들 볼 때, 우리 또 지체들 볼 때 누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요, 온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써도요, 안 돼요. 나는 정말 새치기를 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새치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자리 맞춰놓고 갔는데 내가 모르고 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먼저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면 되는데 말 안 하고 속으로만 뭔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새치기 했어. 목회자가 새치기를 했어. 강단에서는 그냥 좋은 말만 다 하시더만 이럴 수 있다니까. 왜냐면 모르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새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핵심은 정리하면은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누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저를 봐주실 때도 누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저도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용서가 된다니까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목숨이 아니라 그 작은 그 잘못 하나 그냥 그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